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나이 많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된 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갇힌 토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고 그 바닥은 습기로 말미암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은 너무도 침착하며 온화하며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히 빛났고 어두운 토굴 속을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친절한 예우를 받았으며 또 그들이 약간의 연복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선물은 로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많은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런 부조를 보낸 그들의 사랑에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어떤 사람들은 군 쇠고기 앞에서도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푸성기밖에 없는 식사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옛날 로마나 헬라 시대에는 친절 같은 것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마음이 굳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잔인하고 냉혹하게까지 했습니다. 주색에 빠져있던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것은 세울 계획도 하지 않았고 고아원도 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가난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과연 원형 경기장에서 피 흘리는 싸움 장면을 보며 야수 같던 흉포한 희열을 느끼던 그들이 어떻게 온정의 손길을 펼칠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빌립보에 있던 성도들은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었던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빈약한 재원을 힘껏 모아 바울의 슬픈 상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진실로 이들은 새롭게 변화된 관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보며 이들이 이교도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기독교인의 참 사랑 안에 들어왔음을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0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사 그들의 연보를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귀한 것을 주의 일을 위해서 힘껏 드릴 때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원을 양껏 바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대 이상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보상이 있을 것이란 약속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가난한 중에 먹을 음식과 입을 옷으로 나의 쓸 것을 채워 주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궁핍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드린 작은 정성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정, 새해 음력 정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항상 부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의 주머니요 결핍의 덩어리입니다. 만일 장사하는 사람이 장부를 기록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장부로 정리하게 된다면 그 분량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처럼 안팎으로 빽빽히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빈 그릇들을 한번 모두 배열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일렬로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과 영혼에 필요한 것,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 현재에 필요한 것과 미래에 필요한 것 모두를 꺼내놓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빈 그릇들은 우리의 순간만큼 많으며 우리의 머리카락만큼이나 많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늘어날 것이고 해가 바뀜에 따라서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어떤 빈 그릇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우리가 독신이었을 때는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한 기도에 빵 하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미고 딸린 식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은 빵 하나는 햇볕 아래 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또한 어떤 빈 그릇은 우리가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밑이 없는 그릇처럼 우리는 결코 그 그릇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신화에 나오는 다나우스의 50명의 딸들이 밑 빠진 그릇을 채우려 아무리 애써봤지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빈 그릇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만일 이때 다른 이름이 거론되었더라면 이 말은 어리석은 변론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구도 우리의 빈 그릇들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나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그분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중나는 세력이라고 하신 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하였고,
또다시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의 인간들이 쓸 것을 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놓이는 수많은 고기떼들과 이동지어 날아가는 수많은 새떼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벌레와 곤충들도 다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둥근 지구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둥근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선에 비교하면 단지 사과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의 무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별의 수요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펴사 이 땅의 모든 것들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을 다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4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진 것 없이 그분이 채우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의 빈 그릇들을 채워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토록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섭리의 하나님이, 그토록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불안하단 말입니까?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빈 그릇들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거 하나로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요, 또한 특히 그들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임을 감히 고백합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처럼 주의 종을 돕는 일에 힘을 다했던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힘껏 도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황금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떡이 주어질 것이고 이불옷이 제공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바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6편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자신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을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의인들 가운데 버림을 당했던거나 그 자식들이 걸식했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그 경험을 밝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같은 축복은 바울과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연보 헌금과 차갑고 축축한 감옥 안에서 자신을 덮여줄 그 따뜻한 옷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 외쳤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채우셨는가를 보라. 이렇게 외쳤을 줄 믿습니다. 저도 종종 이런 외침을 하고 싶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궁핍밤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우셨는가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이 일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넘치는 수고를 하였는지, 또한 그가 주를 인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으며 여러 번 온갖 위험에 빠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충성된 일꾼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하나님의 종들이여, 여러분의 빈 그릇들이 어떻게 채워질까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가장 멋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빚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빼앗기게 되었던 한 선지자의 과거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그 선지자는 핍박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압박으로 인하여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할 여력자 남겨주지 못한 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빚쟁이들이 몰려와 과부가 된 그녀의 두 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엘리사에게 달려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냐이다. 나의 남편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이 뜻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집에 남은 약간의 기름병을 기울여 그 빌려온 빈 그릇들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하여 기름병을 기울였더니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한 그릇이 채워지고 또 한 그릇이 채워지고 모든 그릇들이 채워졌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외치자 아들이 말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고 하니 그때야 기름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축복입니다. 그런 후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여, 단언컨대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함으로 빚을 지는 일은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빚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것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활마저도 넉넉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쫓는 중에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 염려로 주의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이를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방법에 대하여, 두 번째는 교회여 힘을 내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채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다운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답게 풍성히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거린에게 돈 한 푼을 주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줍니다. 어떤 이는 마치 개에게 뼈다귀를 던지듯이 돈을 획 던져 줍니다. 다윗은 이것 가지고 꺼져버려 라고 하듯이 성질을 벌컥 내면서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마치 송곳니를 빼듯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의 바른 방법으로 동전이 마치 금화처럼 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중에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저의 경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언가를 주실 때 단 한 번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듯이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라면서 주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그랬을 것 같으면 저는 당장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면서 받을 바에는 차라리 받지 않겠나이다. 지금도 내가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것이 방법이라면 저는 차라리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때 그가 내 입모양을 보면서 음식량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하는 식의 표정을 짓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치 성대한 잔치상을 베풀고 친구여 마음껏 먹고 마시라, 사랑하는 자여 풍성하게 마시라고 하면서 크게 환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 성도로부터 받은 선물이 뭔가 억지로 마지못해 받는 것처럼 느꼈다면 그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환대받는 것처럼 대접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특징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것은 항상 기분 좋게 내가 받으면서도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방법뿐 아니라 양에서도 하나님답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항상 주십니다. 주님께서 빈들에 모인 5,000명의 무리를 먹일 때를 보십시오. 떡과 물고기를 크게 증대시켜 배고픈 무리들을 마음껏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필요를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에 모였던 무리들은 어른 남자만 5,000명에 이르렀음을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또한 그들은 먼 길을 걸어왔기에 하루 종일 먹지 못했으므로 몹시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첫 번째 채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렇다면 여기서 그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20절을 보니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절대 빈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들 무슨 유익이 있는고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불신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또한 만일 이 빈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과연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니냐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은 모든 일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함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풍성함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 족속을 복속시키기 위하여 한 골짜기에 집결했을 때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목마름으로 인하여 자멸할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물이 풍성한 줄로 알았던 그 골짜기가 바싹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경에 처한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고 그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을 보니까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봐라. 무슨 뜻입니까? 옛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양옆으로 깊은 수로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 끝에 크고 작은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이 범람하여 넘칠 때 그 넘쳐 흐르는 물이 수로를 따라 흘러 들어와 저수지에 저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저장된 물을 이용해서 주변에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와디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비가 올 때는 크게 금방 넘칩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면 금세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는 산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경사가 급한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골짜기 양옆으로 개천을 두루 파서 그곳에 물을 저장해야 됩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골짜기란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이고 개천을 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지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개천을 많이 판 자는 많은 채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개천을 적게 판 자는 적은 체험을 받게 될 것이며 개천을 파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하지 않은 자는 받을 축복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기롭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식 저런 형식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축복하십니다. 기근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물을 보내주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엘리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비를 원했을 때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처럼 큰 비의 소리가 먼저 들리고 물이 큰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빗소리도 듣지 못했고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에돔에서 홍수가 나서 그 물이 길을 따라서 그곳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을 보니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방편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체험의 기미를 보여주면서 축복을 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전혀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채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깊은 홍해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엔 타고 갈 배도 없고 건너갈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느냐며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사이로 난길을 따라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상 어떻게라는 방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방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홍해를 건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데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방편에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편이 전혀 없어도 얼마든지 축복의 땅으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광야에 모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자 하였을 때 앞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불신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란 무슨 뜻입니까? 주여 만일 이곳이 과수원이었다면 과일들을 따다가 물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나이다. 만일 이곳이 들판이라면 곡식들고도 그들에게 줄 수 있었겠나이다. 그러나 이곳은 황량한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방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배고픈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말하지 마세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상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풍성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메마른 교회를 영혼들로 가득 채울 때도 수많은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신적인 태도로 부흥이 어떻게 올 수 있단 말인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을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볼게요. 교회여 힘을 내려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충성되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하실 일, 채우시는 일은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맡겨준 일에,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에 열심을 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심전력으로 자기를 하던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실패했던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성공하는 사업가가 누구입니까? 게으른 자입니까? 아니란 자입니까?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있는 있고 실현의 물결에 헤쳐가 나간 자들이 성공을 합니다. 오늘 사업에 실패한 여러분요, 자신을 돌이켜보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왜 내 사업을 실패했겠습니까? 말하지 말고 여름에 정말 부지런히 했는가? 자신의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는가? 있는 있고 실현의 물결을 헤쳐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마음을 다하면서 주의 일에 매진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 부흥을 소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의 일에 건성건성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기를 바라는 이런 아주 못된 추회정도 있음이 사실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속에서 열심히 불을 태웠던 자들이 교회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자들이 누굽니까? 학자였습니까? 웅병아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카타콤에서 발견된 널판지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의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한 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것은 학문의 허세도 아니고 철학의 교만단이 그들의 열심히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는 불붙던 화산 같았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용암처럼 분출했고 온 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백한 것을 믿었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의기양양하게 땅으로 몰려와 죄와 더러움을 다 덮어버렸던 것처럼 온 땅을 만군의 여호와 것이라고 선포했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온도계로 여러분들의 심장의 온도를 재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교회 부흥을 일으킬 분인지 아닌지를 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심장이 뜨겁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부흥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면 교회 부흥을 소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운둔해지고 게으름의 거미줄이 잔뜩 낀 라우디아 교회를 보도록 하세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역대하 31장 21절에서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세요. 아직까지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는 교회들이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엄숙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 불멸한 귀중한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미지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안일하게 잠을 자면서 설교할 수 있고 안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휩들어가는 죽음의 강물을 보십시오. 최후의 고통에 그들이 바라는 시름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없어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던져졌다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그 외침소리를 듣고도 그들을 찾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원 내 백성은 잔이라요 광야야 타조 같도다. 들깨보다 못한 자라 이 뜻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되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게을리한단 말입니까? 온 땅에 어두운 밤이 임했습니다. 과연 누가 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을 밝힐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는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여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어째여 발짝만 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단단한 창자를 갖고 있는 자입니까? 미약한 제가 감히 말하건대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이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머리에 과시관을 쓰신 그분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분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하십시오.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하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제2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